안녕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부른 찬양으로 많은 말씀을 들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굳이 여기 안 서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예배와 말씀 시간이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말씀 시간도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많았었던 것 같고, 또 책을 보다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닫지라는 걸 보면서 나도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뭔가 좀 이런 것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이거 새로운 걸 깨닫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제대로 기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안에 형제님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많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많은 말씀을 알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요즘에는 그런 의미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시간도 어떤 새로운 걸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신 자리가 아니라 기존에 알고 계신 것들, 어쩌면 우리 기억 속에서 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금 끌어올려서 다시 기억을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는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더욱 그렇게 더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특징이 있는데요. 바울은 그 서신을 보낼 때 전반부는 그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진리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로 서신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관심사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죠. 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뭐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논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왜 그럴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거든요.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내 삶에서는 이 내가 배운 만큼 어떤 삶의 변화나 아니면 내 인격적인 변화나 아니면 나의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달라지지 않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1장 중반 정도에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더욱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그들에게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배운 대로 잘 행하고 있긴 한데 더 많이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가르친 대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게 무엇이냐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마땅히 어떻게 걸어가며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마음이 흡족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런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더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걸 보기를 원했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도 지금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지만 바울 자신도 이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내 몸 안에 거하든지 내 몸을 떠나든지, 이 말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마음 중심에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도 이런 열망,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셨죠. 예수님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셨고요. 그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제 마음속에는 이런 갈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는 살아갑니다. 열심히는 살아가고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은 뭔가 모르게 좀 빠져 있는 듯한, 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아니면 한 주를 한 달을 살아가신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생각들이 너무 희미해져 버린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약해져 버린 저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이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좋은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을 좀 새롭게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또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사도 바울 마음에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힘쓰는 그와 같은 열망이 있었고, 주님 마음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 중에 하나님께 정말 관심을 가졌던 시대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시기들이 있고, 또 어떤 시대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회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마지막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시대가 마지막 때 편만하게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가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생긴 게 뭔지 아세요? 헬스장 이런 데입니다. 그렇죠? 자기 몸을 가꾸는데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건물마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가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활발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즐겁게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맛집도 찾아가고 그리고 즐기고 또 여행도 가고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고 또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자기를 좋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주의가 어떻게 보면 팽배한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의 삶을 보니까 주님의 삶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과는 많이 다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 있고 나에게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삶, 더 편안한 삶, 더 누릴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 이런 마음들이 주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남녀가 빠지게 될 그 위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해 보시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의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 후에 달라지는 이런 위험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1 더하기 1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결혼이 참 중요한 문제죠.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결혼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죠. 그 결혼을 통해서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 문제인 것이죠. 결혼의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그와 같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결혼해야 될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어떤 자매와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지,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섬겨 나갈지,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 현실에 떠밀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아나 아니면 또 직장의 일이나 또 먹고 사는 일에 밀려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또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또 어떤 선택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그렇죠? 또 여러 사람들의 뭐 후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네이버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직장이나 아니면 또 대학교 진로를 정할 때 아니면 또 결혼을 할 때 우리는 그 현실 안에서 나에게 닥친 그 현재 상황 속에서 그 현실 문제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 결정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좀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왠지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왠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렇게 말하는 거나 아니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왠지 가까이 하기 싫고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막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나면 어떡하죠? 그냥 뚜껑 열리면 확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훈련이 잘 안 돼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뭐 교회에서 논쟁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율법이냐 은혜냐 아니면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저희가 주일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주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11조 해야 되냐 반드시 해야 되냐 아니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격렬하진 않지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막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민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 질문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날카롭게 구분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반응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경직되고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여유와 유연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한쪽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될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도 이 질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확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안 좋게 되고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또 걱정과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요?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의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의 생각부터 이미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나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영역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와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이 질문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내가 대하기 좀 불편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셨을까? 내가 막 화가 나고 뚜껑이 막 열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논쟁이 막 되어가는,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막 자기 의견을 막 쏟아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유용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좀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것, 어떤 것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작은 질문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또 주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고 또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 밑바닥에 그냥 기저에 깔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아마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 어떻게 보면 성적인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도 큰 신전이 있는데요.
카비리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여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뭐 개방이라는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란한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음란을 버리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 그와 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 전체가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고 또 그 배경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사람들의 가치관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어떻게 보면 뭐 경계가 무너진 듯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학생들의 어떤 성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제 어릴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남녀 둘 다 한 11% 정도가 11% 정도만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는요. 이제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결혼할 사이라면 괜찮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뭐 간통이나 이런 게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래요. 또 어릴 때 친구들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지켜져야 되고요. 결혼이라는 순서가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 그 사람도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잘못된다든지 사람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갖는 것은 죄인 것이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은 명백하게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사회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수를 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분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경계의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분수를 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배우자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학생들도 모른 척 하지만 학교에서 이미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렇죠? 바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직접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바울 자신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시간이나 아니면 또 어떤 교재나 공부를 통해서 한번 성경에 이렇게 형제 사랑하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하라는 말씀 순종해야 돼 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난 후에 그냥 그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신기하게도 구원받고 난 후에 왠지 모르게 형제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냥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냥 형제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게 그냥 좋았어요. 뭐 특별한 거 하지 않더라도, 뭐 신령한 말씀으로 막 교제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라면 끓여 먹어도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보고 싶어서 애써 그냥 교회를 막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직장 끝나고 난 뒤에도 지금 가면 이제 마쳐서 집에 다 가야 될 시간인데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교회로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에게 무언가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냥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생긴 마음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그냥 쑥 들어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참된 증거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더욱 그렇게 행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제일 바라는 것은 물론 이게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바라죠.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고 난 후에도 보면 부모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형제 간끼 자식들이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것만큼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들 친구들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다 놀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에는 얘들 셋이서, 찬율이 아직 어리니까
얘들 셋이서 좀 같이 좀 어울리고 같이 시간을 좀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바라는 거고 제일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셋이서 뭉쳐서 어디를 간다, 시내 놀러 간다 이러면 용돈도 줘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거룩함, 세상과 같지 않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또 그 주위에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 모습, 이것이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담는다는 것은 뭐 겉으로 드러난 어떤 만찬을 행하고 아니면 뭐 침례를 주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지켜나가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초대교회를 따라서 행하고 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저 바닥에 쭉 깔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또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참 우리의 기억이 약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참 둔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쉬 잊어버리고 또 가볍게 여기는 이와 같은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참 죄송한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이 저희들 마음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